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칠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란 지역에서 처음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가 AD 50년경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적어도 10년 이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럿 있었지만 선교 초기부터 그를 물질적으로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외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같은 물질적인 후원뿐 아니라 법정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에서 그를 지지하고 변호하는 일에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도 일단 죄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인심이 그를 다 떠나게 됩니다. 죄인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바울의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고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같은 후원과 지지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같은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숨기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힘들 때 그토록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도리어라는 말입니다.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상한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반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상했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말한 자신이 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은 감옥에 투옥된 일입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하 땅굴이든지 아니면 가택연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심한 통제를 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 바울 사도처럼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 촌음을 아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그 일행이 구부로에서 떠나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만 바울이 풍토병이란 것에 걸리게 됩니다. 이 특정 지역의 기후나 환경 때문에 생기는 간염병이 풍토병입니다. 몸이 그런 상태인데 바울은 쉬기 위해서 휴양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해발 3,500m의 험한 산맥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혹시 다른 지역으로 가면 풍토병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질병이 걸려 몸이 아픈데도 그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구금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유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현 세대는 자유를 빼앗겨 본 경험이 없습니다. 몇몇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자유를 빼앗겨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 내 취향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군 생활을 하면서 조금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제가 설교 중에 군대 얘기를 많이 했었는지 제 군 생활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면서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잖아요. 여성들은 그걸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군대 얘기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국가의 소유이기에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속옷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걸 입어야 합니다. 여성분들 잘 모를 텐데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걸 입어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군복무 중에 여러 차례 군장을 메고 뺑뺑이를 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사제 속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군용품 외에 일반 상품을 사제라고 하는데 그걸 입었다고 제가 뺑뺑이를 돌았어요. 30km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는 아무거나 입을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죄수들의 수감 생활은 어땠겠습니까? 지금은 교도소에서 인권이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철저히 격리를 당하고 통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대로마 제국의 정치범 수용소였으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뇌리를 스치는 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자신이 전도해서 회심시켜서 세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많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 자신의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상황을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을까, 혹은 이 바울의 일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형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리어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을까요? 옥에 갇혀 있기에 직접 복음을 전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도감과 또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렇게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의 지금 상황은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를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가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또 미신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행동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때 그 일로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그런 일에 대해 바울은 도리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를 맞거나 몸에 큰 질병이 생기거나 질환을 앓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쉽게 속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걸 숨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당한 일이 자신의 신앙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에 나는 것으로 비춰질까 두려워서 그렇게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자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음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성공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이 성공주의 관념을 도리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뜨리고 있습니다. 도리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억울한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비극적인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반전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교회가 로마 황제의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황제의 시대는 황제의 최측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시대에 오게 갇힘으로 그 시대를 접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투옥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일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중에 시대 중에 여럿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변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 황제 시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당하는 고난에는 도리어라고 하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속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에 도리어의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재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가면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가보면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성공에 도취될 필요가 없고 또 반대로 현재의 실패에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리어가 있습니다. 도리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결과를 낳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로막히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평소에는 절대 복음을 접할 수 없는 로마 황제의 시대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리어의 은혜가 이처럼 항상 정반대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제3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어떤 병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메어 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함께 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쳐주시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그의 능력이 약함에서 오히려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온전해진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약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약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걸 채워주셔서 바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도리어가 나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도리어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전적으로 선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늘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 대학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이런 글이 써여 있다고 합니다. 큰 일을 구하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리어의 은혜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제3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악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준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의 투옥됨으로 통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그 투옥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은 몇몇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혹시 자신들도 바울처럼 갇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수의 형제들은 오히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바울처럼 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뻔한데 다수의 형제들이 겁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앙을 핍박하면 사그라져서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구호를 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시베리아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되는 회심률은 3.7%입니다. 이 회심률이 뭐냐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7%입니다. 이 비율은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말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도리어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분명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점잖게 말해서 이것은 자기 학대라는 느낌이 듭니다. 심하게는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도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맞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고난 자체는 분명히 힘이 들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내가 고난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다 준 겁니다. 믿음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쉽지 않은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그저 고통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 도리어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빚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의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고난이 가져온 또 하나의 결과 혹은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투호로 인하여 도리어 복음 전파가 뜨겁게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그가 맡고 있던 복음 전파를 내가 대신하겠다, 내가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전혀 다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착한 뜻으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 여러분, 투기가 뭡니까? 남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투기입니다. 분쟁은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경쟁을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나곤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와 다투게 돼요. 바울의 오랜 후원자이며 친구인 바나바와 다투어서 서로 각기 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 역시도 흠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바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은 시위대 안에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바울이 없는 사이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음해하고 순전치 못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사람마다 각기 색깔과 성향이 각기 다 다릅니다. 또 지역마다 보면 신앙의 전통도 각기 다 다릅니다. 지역만에 가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지역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색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과부의 구제를 두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도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와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괴로움을 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의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든지 바울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대요. 복음이 전파되면 바울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면 바울 자신은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자신은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인간적인 갈등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들은 틀렸어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복음만 전파된다면,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억울하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바울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 자신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여러분, 이 같은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울은 지극히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바울의 이런 성숙은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사형수 바울을 부를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그것들은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다, 내일 죽는다 생각하며 모든 게 다 용서됩니다.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끝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것과 함께 죽음을 앞두게 되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때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이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죽음 앞에서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를 해하거나 그를 능욕하거나 그를 시기하고 다투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만들어낸 신앙입니다.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 그 어려움 자체에 매여서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놀랍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의 투옥 생활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 설령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감옥 속에서 성장한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죽음을 의식하며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 볼 것은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정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이 진짜일까? 정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이 혹시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죽음 앞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외의 것은 배설물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가서 우리가 그날 가서 우리의 마지막 때 가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지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죽음의 생각,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내 삶의 이유라 이라는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의 그 이름
수술을 받으셨어요. 생명이 위태한 지경까지 가셨다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살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모임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시 살고 싶다. 이전에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내가 죽고 다시 한번 살아보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맞닥뜨려 살면 모든 것이 상대화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상대화돼요. 그리고 절대 가치, 가장 중요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딴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걸 붙들고 살 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라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불행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 안에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리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내팽겨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너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걸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